많은 물음들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느냐고 하는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쭈삣쭈삣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글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게 어떤 영적인 그런 변화, 어떤 간증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그러한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이런 어떤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받는데, 이 구원받은 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 13장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예배할 수 없는데, 오늘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누가 혹시 와서 어떤 강력한 어떤 은사들, 어떤 간증들, 어떤 말씀의 은혜들을 나눠놓은 다음에 은혜 받았냐고 말할 때, 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한 것이 없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할 부분, 그렇게 주저할 이유가 없는데,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 자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옮기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주일에 주신 말씀이, 이 야곱이 요셉의 인도하에 애굽으로 와서의 그 모습인데, 애굽으로 와서 그 17년을, 애굽에서 이제 야곱이 17년을 사는데,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내가 양떼가 많아졌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자기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개나리 보침을 쥐고 베델에서 그 밤에 자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속에서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경험을 했지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삭이 있는 그곳에만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에만 계셨던 하나님으로 살고 있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즐거움도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실까요? 예배하는 여기만 계실까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에서는 왜 하나님 또 거기는 안 계실까요? 야곱이 경험하는 게 그것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에서 이제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 강도 만난 모습도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못해. 기도가 안 되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그것이 뭐냐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일을 강도 만나서 빼앗겨 버렸어요. 강도를 만나서 기도해야 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겨 버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은혜 받는 시간을 빼앗겨 버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은 그 빼앗겼던 언제 잃어버렸던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는 또 어딘지, 우리는 지난주에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빼앗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자꾸 나는 강도 만난 자가 아닌가, 기도해야 되는데 강도 만나서 기도하는 것을 빼앗겨버리고 거반 죽게 된 나의 신앙은 지금 거반 죽게 된 신앙처럼 그저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강도 만난 자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내가 강도를 만나서 빼앗겨버린 기도하는 것을 빼앗겨버렸다고 하고,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감사를 빼앗겨버리고 빼앗겨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주막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주간에 제가 일터에서 기도하는 요즘 성경 읽는 데가 욥기서를 읽는데, 그 주간에 성경 읽는데 욥기서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가서 읽는데, 하나님이 좌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일하시고 지나가시는데 볼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욥이 그런, 오직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그가 하시나니, 내가 이 단련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참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드러날 것. 거기 말씀을 이렇게 연결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욥을 단련시키는 그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처럼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표현은 다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 따라가는 삶, 따라가는 것, 그것을 바라고 나가는 그것이 내려가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내려가는 자의 삶을 살 때에 그런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주막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 단련을 통해서 회복된다고 하면, 그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제 아침에 이제 1부 예배 오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은혜를 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월요일날 새벽에 내가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가 언제 가장 행복했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거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야본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내려가서 그 흉년을 들어서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내 나그네 인생 130년 살았는데 참 험하기 짝이 없는 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중에서, 그 고백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인도하셨기에 내가 오늘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바로를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거기에서는 마음껏 축복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고, 그의 그 마지막 그에서 축복하면서 사는 삶,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어제 본문에서 좀 더 벗어나면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땅에 먹을 것이 없고, 이제 짐승을 길러야 되는 짐승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들을 요셉에게 갖다 주고
바꾸어서 양식을 바꾸어 먹고, 아니 그것까지도 안 돼서 내 자신도 들여져서 종으로 삼고 그 양식으로 먹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내 집에서 길고 있을 그 양들은 그 흉년에 배가 고파서 내 양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뭐 필요 없으니까 요셉에게 갔을 때, 요셉에게 가였을 때에 그 양들은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백성들도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지금 뭐 먹을 것이 내일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요셉에게 팔려갔을 때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녀들도 내 것이라고 이걸 어떻게 하고 내 것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흉년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야곱이 올라왔을 때가 2년 정도 되었을 때니까 5년 동안도 이런 그 긴 세월을 충분히 먹고도 남을 양식이 있는 그러한 요셉의 창고였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세상 끝내 영원토록 공급해 주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 내 생명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채워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될 때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내 거라고 못 내어드릴까? 왜 이거 내 자식이라고 이거 왜 내드려? 이거 귀하다고, 내 사업하는 거 이거 귀하다고 내가 신경 안 쓰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이 사실을 이렇게 어제 그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어떨 때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옮겨 놓으신, 그런데 오늘 10절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옮겨갈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 놓은 자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과정을 보면서, 아니 아브라함이 밧단 아랍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몸은 하란을 거쳐야 되고 부엘세바를까지 내려가는 그런 과정,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애굽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하여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삶, 합당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꾸고 가시는 모습, 지금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보면 만들어져 가는 모습,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 모습,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연단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는데, 그 옮겨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왔다. 죄를 때문에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면 너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그냥 옮겨주시니까 값을 주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이미 다 값을 지불해 주었다. 이제 끝났다. 네가 죄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매여 있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값을 내가 다 줬고 너를 샀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에게 팔려가 있는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는 이미 그 5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있는 그 양식에 풍족한 그곳으로 팔려간 바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이게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으로 하면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냐면 뭐 12 진주문, 황금길, 천국은 황금길을 가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 그러잖아요. 궁궐이나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은 어떤 거예요? 황금으로 된 뭐 집 있고 황금길을 걸으면서 12.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그를 표현하는 곳에서 가장 뭐 천국에 그런 것이 있지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다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그게 뭐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황금 없으면 어떨 것이고 진주가 없으면 어떨 것이고, 예수님만 계시면 그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 힘들게 그 일을 하냐고, 그 일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봐요. 너는 언제가 제일 살면서 기뻤었니? 너는 언제가 제일 정말 행복했었니?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도 저는 그러지. 물론 신앙적인 것 외에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우리 개를 길렀었는데, 그때 이제 얼룩이라고 하는 이제 얼룩돌로 간 순놈 그 개를 길렀었는데, 그놈이 한 7살 살다 죽었는데, 개를 그때는 이제 운동시킨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개를 끌고 지금 저 동진 아파트가 이렇게 그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 이제 묘지가 5개가 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개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있는데, 정말 구슬이 5개가 이렇게 새알 모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5개가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이렇게 그 개를 이렇게 운동시킨다고 표현은 그렇지만 데리고 가기가 싫은데 갔는데, 그것을 봤을 때
사실은 지금도 그때가 제일 내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구슬 5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손에 쥘 때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뭐 땅이 어쩌고 집이 어쩌고 뭐죠, 나를 한 번도 내 이름으로 뭐가 있을 거 뭐가 있을 이럴 땐 지금도 그런 것은 그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돈에 대해서 그래서 맨날 우리 이제 조원사한테 맨날 아직까지도 돈에 대한 욕심이 돈 그거 뭐 그런 욕심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끔 느낍니다. 왜냐면 야 아버지는 저를 이름을 부르기보다 이제 첫째 둘째라고 해서 야 둘째야 이제 당신의 그런 걸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피난 내려오셨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가진 게 피난 내려와서 단신 내려오셔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 야 뭘 걱정을 하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뭘 걱정을 하냐, 아무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맨날 이제 구사리 먹는 게 당신의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산다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면서 이제 뭐 그런 삶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요즘 들어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 행복한 거예요. 어제도 한 설교를 한 7, 8편을 설교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야곱이 어제 그렇잖아요.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17년을 살면서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내 해골을 매서 너 가야 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희들 나를 여기 입관해서 나는 거기가 가야 돼. 오직 아무리 부를 누리고 아무리 행복하고 어떠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머물러야 있을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이 언제가 행복했을까? 언제가 행복했을까? 그 하나님 나라 아들에게 불러서 야, 내가 비록 여기서 죽지만 너 내 해골을 매서 가나안 땅 그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모시져 있는 그곳에 나는 거기 가야 할 사람이야. 나는 애굽 땅 여기에 묻혀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 나라 가야 될 사람이 거기 가야 할 사람이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세상을 바라고 세상에 살다 이 세상에 멈춰져 있는 살 사람이 아니라 비록 여기에서 두고 여기서 주는 것들 먹고 마시고 살지만 늘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거기 가야 할 사람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갈 최종의 목적은 거기야 라고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이 요셉에게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나라를 향하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 또한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목적이 될 것이고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오늘 주신 이 그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삶이 이 생과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 천국이 되고, 지지난 주에 그 저녁에 그 우리는 누군가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생각하다가 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 것 두려워하고 세상 것 염려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상 것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데 없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그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 것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삶이 거기에 있더라.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냐고. 영과 육을 아울러 멸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육체를 멸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아울러 멸하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경제가, 세상이 흉악하고 세상이 뭐가 어쩌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고 뭐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그러하기 위해서 그 예수 십자가의 그 고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서 너는 이제 내 것이라고 선언되어져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각양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창고에 있는 것이 다 그들에게 먹을 곳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그런, 그래서 영혼이 잘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할 주먹으로 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도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기도를 빼앗겼던 그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은사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찬양이,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주막으로서의 회복이 되어지는 장소로서의 교회,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을 경험하고, 마음껏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말씀의 은혜 때문에 나는 너무나 즐거워요. 이것이 우리의 그 예배하는 삶,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 또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것이 고백되어야 되잖아요. 나 참 행복해요, 난 너무나 좋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때로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라고 소리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와 복이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어짐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 또 회복되어지는 주막으로서의 교회에 와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락되어지는 즐거움으로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빼앗겼던 그 모든 믿음의 즐거움들,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속에 아직 회복되어야 할 은혜들이 있으며 회복되어야 할 기도들이 있으며 회복되어야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는 제사장들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으며 레위인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회복되어지는 심령 속에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그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연약한 심령들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예배에 참여한 심령들 모두 속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가 지내면서 나는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입술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 담겨있는 음성이 성도들 속에 들려질 수 있으며 나타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서 다음 세대들을 능히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저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삶으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전하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교육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가 이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이웃을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넘치게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들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